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The Pearl of Psalms. 그만큼 이 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까지도 이 글의 문학적인 가치를 좋아하고 가장 또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굳이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이 놀라운 은유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의 표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쉽고 친숙한 시편이다 보니까 설교자에게는 오히려 설교하기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쓱 지나가 버릴 때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께 이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괄호 땡땡땡이시니. 네, 이건 정답이고요. 그거 말고, 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괄호의 단어를 집어넣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의사요? 네, 많이 아프시군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산타클로스야, 또 그 마법의 램프를 가진 요정 지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갖다 주시는 분이다. 자동 판매기에 A3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질문을 다 답해 주시는 분이다.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 다산 콜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민 온 지 오래돼서. 근데 120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가 있대요. 간단한 민원 해결도 해주시고, 그냥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지나가나, 이런 질문까지 서울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답변을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다산 콜센터의 이사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네, 이 괄호 안에 내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는가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이 간단한 은유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떠한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세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대,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 자신의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동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동사가 발견되나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He makes me lie down.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후반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He leads me 혹은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역할을 하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이 makes라는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makes는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He makes me lie down.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사역동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사역동사 오형식이야 외워도 He makes me do it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목적어 보어 나와 막 이러면서 우리는 막 영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역동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동사입니다. 무엇 하도록 시킨다는 뜻이죠. 이런 동사에는 make, let, hav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눕는 것 같지만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계신다는 뜻이죠. 양은요 아무데나 눕지 않잖아요. 연약한 동물들은 사실 웬만하면 누워서 자질 않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죠. 언제 맹수가 자기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때에도 경계태세를 잊지 않고 조용히 서서 잡니다. 그리고 바스락 소리만 나면 막 도망가잖아요. 다람쥐가 누워서 자는 거 보셨나요? 양도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 눕고 있다고 말해요. 누군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양에게는 강인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자처럼 누워서 잘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스포츠팀의 이름들이나 로고나 심벌을 보면 어떤 강인함이나 파워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채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라이온스, 타이거스, 자이언츠, 거인, 이글스, 호크스, 새도 많아요. 근데 이런 독수리나 매뿐만 아니라 카디널스, 블루제이 같은 연약한 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말도 채택합니다. 화이트 삭스, 레드 삭스. 그런데 양은 없습니다. 무슨 sheeps 이런 스포츠팀 보신 적 있어요? 양은 유약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일일이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유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강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정글인데 정글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충분히 누워서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로 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He restores my soul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사에는요 원래 연약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다시 원래 위치에 되돌린다는 회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가야 할 그 자리, 나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이나 분노에 빠지신 분들은 내 모습이 아니야 이러시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내 모습이라 이해하지만 나를 용서해줘. 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충전하시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He guides me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석과도 같은 고백은 사실 우리가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히 캐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목 문화와 그리 관련이 없었죠. 대한민국은 많은 시간 농사를 졌고요. 지금도 논에서 벼를 많이 심죠. 그리고 저의 세대에서는 산업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도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이 어떤 동물인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양을 직접 본 적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이고 양은 딱 한 번 만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양에 대해서 막연한 상상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영어로는 이 책의 제목이 Shepherd Looks at Psalm 23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요. 수십 년 지났지만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읽히는 책이고 한국말로도 아주 일찍 번역이 됐다가 최근 2018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저자인 필립 켈러는 원래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캐나다 시민인데요. 공부하러 캐나다에 와서 농업 토양학자로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쌓으면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자기가 쳐보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자로 살아갔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시편 23편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오래된 클래식인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양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겁이 질려서 도망치거나 덤불에 그저 숨을 뿜입니다. 게다가 도망치다가 한 번이라도 뒤집히거나 어디 구덩이에 빠져서 뒤집어져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거북이와 함께 스스로 뒤집을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됩니다.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봤더니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 애련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아이고, 저를 어째 뒤집혔어. It's only to bark. Let's help you. 오케이. 아유, 신나게 달려갑니다. 사실 이 양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금방 질식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보셨죠? 얼마나 먹기 좋게 생겼습니까? 완전히 밥이죠. 그냥 나를 드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 야생에서 맹수를 만나면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게 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은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좀 무대뽀 정신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독초도 먹고 막 더러운 물 마셔가지고 쉽게 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들어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항상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력은 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기껏해야 3m 정도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시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청력은 좋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게 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고집은 세요. 고집은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가는 길만 간대요. 그리고 가는 곳에만 가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양들을 잘 관리해서 여기저기 인도하면서 뜯기지 않으면 한 곳에 가서 완전히 그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목장이 황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부지런히 이 초목지를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뜯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고집도 세가지고요, 웬만하면 가는 길을 안 옮겨.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혹시 가다가 실수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그냥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는 길만 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몇백 마리, 1000마리가 한꺼번에 낭떠러지에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냥 가는 것만 가고 먹는 것만 먹고 남의 말 안 듣고 내가 다 잘난 줄 알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양들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면 목자는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셋째로 이러한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양들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리하지도 못해요. 앞도 못 봐요. 고집세요. 연약해요. 이런 동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모든 복지와 행복이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양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양떼는 번성하게 돼 있고, 게으르고 악한 목자를 만나면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나란 존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도 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런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실 수가 있나요? 아멘 소리 작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가이드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고집세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 지난주 7월 11일 날 우리 교회는 전면 개방을 했죠. 그 전까지는 예약을 받아서 예배드리다가 예약을 풀고 모두 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게 하면서 밖에 텐트를 쳐놓고 커피도 나눠드리고 스낵을 먹으면서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야외 텐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1년 후에 지금 이 모습일지 예상하셨던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 아무도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기대했겠죠. 1년 후면은 당연히 마스크 벗고 정상생활 할 거야 생각했던 분도 계시고, 아니야, 이건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몰라 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1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1년 전 2020년 7월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신도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집에만 머물면서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차단된 그런 갇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었죠.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년 7월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2023년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끝이 나 있을까요? 이제는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What is 코로나, 이렇게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주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여전히 코비드가 강인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믿고 코비드 시대를 보내고 있죠. 저는 2020년 4월에 손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6개월 동안 떠나면서 강단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매주 올리면서 담임 사역을 시작했고, 그해 10월에 담임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담임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혼돈스럽고 갈 바를 모르겠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5개년 계획이요? 10개년 계획이요? 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한들 정말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목회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아니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에 동의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간직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마음 자세. 그게 뭘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은 1절 후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따라하시는 여러분의 어떤 분의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저도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목사님? 저 기름 한 번 넣으면 막 100불이 넘을 때도 있고요. 물가는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이 빠르게 치고 오르는 물가에 비해서 제 월급은 언제나 이렇게 잔잔한 물가일까요? 오르질 않네요. 고정적이에요. 항상 제 삶은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만족함이 없고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결핍을 경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조금만 더 채워지면, 조금만 내 연봉이 오르면, 조금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오르면 그때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는 고백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게 다 채워지면 그때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인생 살아본 거 다 뒤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그때뿐이고요, 또 더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고 싶은 차를 샀어요. 그 만족감이 얼마 가든가요? 한 달 갑니다. 새 차 냄새에 3개월 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내가 사고 싶은 핸드백을 돈 모아가지고 겨우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비싼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교회 갔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더 좋고 예쁜 거를 들고 있어. 그런 순간 우리의 모든 평안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전히 만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를 영어로 breakfast라고 하잖아요. 이 breakfast는 합성어입니다. break와 fast가 합쳐진 단어예요. fast는 금식하다는 뜻이죠. 금식을 깨뜨리는 게 아침이죠. 밤새 동안 안 먹었던 것을 깨뜨리면서 식사하기 때문에 breakfas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침이 맛있습니다. 대신에 전날 밤에 야식, 치킨 뜯어 드시고 라면 2개 끓여 드시고 이런 분들은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리가 없습니다. 몸만 무겁고요, 머리도 띵하고 아침은커녕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진정한 아침의 즐거움은 아침 위를 비우고 굶고 난 후에 아침을 먹은 사람들만 진정한 브렉퍼스트의 즐거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 시편의 근원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크게 확장할 때, 그 전성기를 구가할 때 썼던 시가 아니고 말년에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썼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영적으로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내 이 삶의 시기,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삶의 부족함까지도 온전한 내 삶으로 받아들이니까 삶이 충만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영적인 만족함이 오늘로부터 이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I fear no evil.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죠. 우리 모두는 이 골짜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고 굴곡이 없는 평원 같은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골짜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고도 900m가 넘는 높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을 지나가는 엄청난 산맥이 그 땅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어떤 골짜기를 지났을 때 초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골짜기를 만나실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Comfort us.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어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새벽기도 말씀 전하기 위해 오는데요, 조금 일찍 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프리먼의 제일 첫 번째 엑싯 딕슨 랜딩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가면 딕슨 랜딩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건널목에 기차가 지나가는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 가끔 걸릴 때가 있는데 한 5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갔습니다. 시간이 일렀기 때문에. 그 시간이 5시 17분인가 됐어요. 제가 맨 앞에 섰는데 땡땡땡땡땡땡 소리 나면서 기차가 천천히 갑니다.
한 3기 시작하다가 한 80 몇 개 되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계속 가는데 보통 5분이 지나고 26분이 됐는데도 계속 이러는 거다가 27분이 되니까 기차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맨 앞에 있고 옆에는 건너갈 레프턴이 안 되고 제 뒤에 한 대여섯 대가 있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빨리 박기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찬송 인도하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기차가 서버리니까 하나 둘 빽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백으로 해서 다른 길로 왔습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언급했을까요? 목자는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대요. 하나는, 지팡이는 양들이 워낙에 이 다른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 길로 끌어와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팡이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양의 목을 낚아채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팡이예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직역하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길게 생긴, 이거는 공격용 무기예요. 목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맹수를 만날 때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맹수를 만날 때 이거 가지고 그냥 후드려 패는 거죠. 막 해가지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가 목자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지나치게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몽둥이로 이렇게 툭툭 치실 때가 있어요. 야, 좀 잘 좀 해, 우리 정집사, 막 이러면서 좀 잘 좀 해. 그때 좀 아프죠. 예. 하나님 왜 나를 때리세요?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로는 너무 안 되고 지팡이로도 안 되니까 이제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베데스다부라는 이 암 환우를 돌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신방하면서 챙기시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는 베데스다 신방 팀장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파일을 열어봤더니 우리 교인과 다른 교회 교인들, 타 교인을 포함해서 10분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암의 종류도 많아요. 난소암, 유방암, 방광암, 위암, 간암, 자궁암, 미세암 등등의 다양한 암과 싸우면서 투병하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그 골짜기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골짜기에 함께 우리와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 그 힘든 길을 잘 떨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독일의 민헨에 가시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성당이 하나 있죠. 프라우엔 키르케라는 겁니다.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성당인데요, 성모성당, 민헨 대성당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죠.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광 갔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뒤를 돌아 나오는데 이 성당 맨 뒤에 게시판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자세히 가서 봤더니 독일어로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의 어록이 거기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담겨 있어서 그걸 적어 오셨대요. 제가 그 문장을 찾아서 영문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트 해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in my life read many clever and good books, but I found nothing in all of them what would have made my heart so still and happy like the 4 words of the 23rd Psalm.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4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이 네 단어는 뭘까요? Do bist by me. 영어로 You are with me. 이 4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역사에 기록되는 유명한 철학자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고 위로해줬던 네 단어는 You are with me, do this by me 였다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세 번째 시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후의 영원한 삶에도 함께 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함께 항상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현장, 광야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것 그런 곳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결말에 이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테이블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열어서 열심히 음식을 먹여주시는 이 대연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이 풍요로움이었던 빈곤함이었던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말년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한 만족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년이 다가왔는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모기지 걱정하고 내 건강 걱정하고 자녀들 미래 걱정하고 자신의 영생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아니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말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원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너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아?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시기하고 이간질하려는 악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으며 권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유혹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곁에 두게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목 그리고 운명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분노의 잔, 이사야서 51장 17절 일 경우도 있고 불과 유황의 잔, 시편 11편 6절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잔은 그러한 분노, 나쁜 잔이 아니라 연회장에서 최고급 포도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좋은 잔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동에 가시면 이 손님 접대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을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잔을 비우면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차나 잔을 채워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떠나시려면 잔을 이렇게 두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비우고 마시는 순간 계속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이 풍성함의 표현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의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풀어가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 양들은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털도 많은데 더운데 목욕을 못해요, 그렇죠? 털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해충들, 벌레, 파리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항상 이렇게 양들 곁에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여름이 되면. 근데 그 중에 이 코파리라고 하는 조그만 파리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양의 코가 점막이 있어서 끈끈하기 때문에 거기 자꾸 앉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앉는 것에 성공해서 알을 까면 이 알이 유충이 되어서 이제 코 속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양을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염증이 돼서. 그래서 양들이 막 그냥 머리를 아무데나 부닥치고 자기들끼리 받고 하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쉽게 이렇게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는 아마유와 타르를 섞어서 머리에 방충제를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돌아볼 때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살짝 이렇게 우리의 머리에 바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이부으셨습니다. 어노인티드, 완전히 어노인트 하도록 들이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 들어보셨죠? 토브는 언제 나오나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루하루 마무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예요. It was good,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좋은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쌍라이트처럼 이쪽에서는 loving kindness, 번역하기 어려운 이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뒤에서 쌍라이트를 껴고 일평생 따라다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옛날 개역 한글로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동사에 살리로다라는 동사에 ESV를 보면 6번 괄호 이렇게 되어 있고 6번을 찾아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Or shall return to d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return to dwell. 이 동사에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회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3절 restores라는 동사를 설명해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죠. 사실 3절의 동사와 여기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동사. shin bav best라는 동사예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잔이 넘치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열심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면 그 현재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아주 높은 자리에 이 유려한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업의 프레지던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You have to turn around. 돌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향하셔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워싱턴 DC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며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간장종지에 받아서 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의 풍성함이 저희들에게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날마다 아침에 눈뜨며 고백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